당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상달되었으니 그 성에 가서 회개할 것을 외치라 하고 요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가 도저히 이 말씀에 순종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니느웨가 이방 땅이고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할 것인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두셨고 큰 풍랑이 일게 되었을 때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배에 있던 선장과 사공들이 너무나 이 거센 풍랑에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도 재빠르게 긴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동시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화물들을 다 던지는 가운데 어떻게든 컨트롤 해보려고 했는데 배 안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선장이 배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다가 배 밑층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얼마나 이 선장이 화가 났던지, 배가 지금 이렇게 깨져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배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잠이나 자고 있다니 지금 제정신이냐 이렇게 막 다그치는 가운데 얼른 일어나 당신이 믿는 신께 기도도 하고 우리 일도 빨리 와서 좀 도우라 하고 타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밀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과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임하게 되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의 보편적인 방법이었던 제비뽑기를 했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했길래 지금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느냐 라고 물었더니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 우리가 지금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물었더니 요나가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장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요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뱃사람들이 어떻게든 배를 살려보려고 끝까지 노를 젓는 가운데 노력을 해보았으나 풍랑은 점점 더 거세게 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그러자 곧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가 지금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다가 만난 것 두 가지를 좀 생각해보며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서 경험했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순조로움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순조로움의 위험성. 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니느웨가 아니면 어디든 상관없다, 어디든 좋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길을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서 요바항으로 지금 내려간 거였어요. 그러면 요나가 왜 많고 많은 지역 중에 굳이 다시스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인데 요나가 있는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800km, 여기서 부산까지 400km라면 한 2배 정도 거리가 되겠지요. 요나가 있는 곳으로부터 서쪽으로 80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 요나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는요, 요나가 있던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서쪽으로 4,00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동쪽에 있다면 다시스는 서쪽에 있는 곳이었고, 니느웨가 80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다시스는 5배가량 더 긴 4,000km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다시스였다는 거예요. 더구나 다시스는요, 지금의 스페인으로서 당시 지역 사람들에게는요, 땅끝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 다시스였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곳, 그리고 정반대로 도망을 가되 가급적이면 제일 최선을 다해 멀리 도망가려 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다시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시스는 땅끝으로 알려진 곳으로서 여러분, 당시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비행기 항공편이 저 먼 칠레 지역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당시 가장 먼 지역에 있는 다시스는 요바에서 배가 그렇게 자주 있는 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당시에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직항배는 1년에 몇 번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3달, 3-4달에 한 번씩 있는 게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요바항에 내려왔을 때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다는 거예요. 즉, 상황이 지금 요나가 계획한 대로, 도망하고자 하는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중,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너무나 순조로운 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정말 적은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계획했을 때 뜻대로, 계획대로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과연 축복이기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항에 딱 내려왔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대요? 다시스로 가는 배 어제 떠나시오. 어제 오지 그랬슈? 이제 서너 달은 기다려야 할 텐데. 그랬다든지, 아니면 다른 배라도 타보려고 수소문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막히고 배를 타지 못했다면 요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내가 안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서 하나님 가야 되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며 여러분, 다시스로 향하려던 그 길을 멈추고 니느웨로 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려는 계획대로 너무 일이 지금 잘 풀리는 거예요.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는 것이죠. 그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가라 하신 길이 아닌데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때 그것이 마냥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요. 다윗이요, 거듭된 승리를 경험하게 되자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지금 목숨 걸고 전장터에서 지금 목숨 걸고 전쟁하며 싸우고 있는데 본인은 화려한 왕궁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편안하게 낮잠도 자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 집 저 집을 둘러보다가
하필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여인은 이미 결혼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기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됐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우리아가 어디에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가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침 그 여인이 구약의 표현으로 부정한 시기가 막 끝나서 이제 막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체 주기상 정을 통해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기라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생체 주기상 정을 통해도 드러나지 않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시기, 이거 저희 딸 막내 8살짜리 다나가 들으면 아버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생체 주기상 드러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게 무슨 뜻인가? 요즘 엄청 물어보거든요. 첫째, 둘째가 안 한 걸 지금 혼자 지금 몰아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끝나고 이거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선교원을 다니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요. 2주 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거제도하고 부산을 거쳐서 서산으로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금요일에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1990년 고2 때 경주 불국사를 한번 가보고 34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쯤인 곳에 경주가 옆에 있으니 원래는 이렇게 직항로로 와야 되는데 한번 경주를 들러서 와야 되겠다. 계획도 없던 거를 아내한테 얘기해서 우리 경주 한번 들렀다 옵시다. 그래서 경주 불국사에 갔어요. 고2 때 수학여행 가서 그 45도 그 돌다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사진 찍었는데 거기서 3층 석탑도 보고 다법탑도 보고, 이야 철없을 때 여기서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막 저는 막 추억이 돋아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사진 찍고, 그래서 거기 입구에서 사진 찍고 다보탑 석가탑에서 사진 찍고 여기가 10원짜리 나오는 그 탑이란다 얘들아, 그러면서 애들한테 설명해주고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이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이 보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경주 불국사다 얘들아, 그러면서 다 둘러보고 대웅전 둘러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커다란 불상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절을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둘러보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글쎄 6살짜리 우리 왕의 자녀 성교원 쉐바반에 다니고 있는 우리 다나가 갑자기 그동안에 사진 찍을 때 막 이렇게 막 사진을 찍던 아이가 갑자기 시무룩해지더니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저보고 아버지, 평소에는 아빠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 저는 이게 허 목사님으로 들렸어요. 허 목사님, 우리 여기 왜 왔냐고. 여기 불국사 아빠가 지금 34년 만에 오는 거야. 아빠 너무 좋은데 왜? 그랬더니 여기 우상숭배 하는 데인데 왜 왔어요? 우리 목회자 가정인데 여기 왜 왔어요? 대웅전에 들르고 나오는데 그 커다란 금빛 나는 그 부처상 앞에서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나가 왜 우리가 여길 왔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투로 지금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여기 왜 온 거예요? 제가 그거 이래저래 고구려 백자 신라 때 이래서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첨성대 가서 이렇게 좀 어느 때 무마를 했는데, 이게 선교원 다니니까 모든 걸 보더라도 성경 관점으로 보니까 당황스러웠는데 마음속으로는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제가 갑자기 왜 왕의 자녀 선교원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체주기상 정을 통해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마침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려보려고 우리야 불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다 안 되니까 합법적인 방법을 써서 그냥 제일 최전방에 우리야를 갖다 놓으니까 우리야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멈춤이 없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중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과정의 이 순조로움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순조롭지 않았다면, 그때 만약에 남편이 그때 집에 있었다면, 만약에 그때 몸이 부정한 시기였다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이것은 복이다, 축복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순조로움은요, 때로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만드는 함정이 되기도 하고요, 순조로움은 때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리를 떨어뜨려 놓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닌데 그곳에서 순조로움을 만났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순조로운 것은 다 안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과 똑같이 욥바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과 똑같이 마침이라는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가 여느 때처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라. 그가 지금 해변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지요. 그래서 그 이튿날 욥바에 도착할 때쯤 베드로가 옥탑방에서 기도를 여느 때처럼 하고 있었는데 배가 고팠던지 기도를 하는 중에 이상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같이 생긴 네 귀퉁이에 줄이 매달려서 보재 같은 그릇이 대롱대롱 매달려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들짐승, 날짐승, 여러 가지 짐승 동물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저는 율법이 금한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늘의 명령, 베드로의 거부 3차례 반복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깨어나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음성일까? 무슨 메시지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집에 도착해서 여차저차해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러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이라서 가기가 좀 주저주저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다음날 유대인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되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배가 고픈 중에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되고 이상한 환상, 이상하다 생각할 때쯤에 사람이 도착하게 되고 사람은 도착하여 주저주저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딱딱 들어맞을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순조롭게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함께 하룻길을 걸어서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와 친구와 친척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평범하게 들릴지 몰라도 결코 그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무척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들이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난산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큰일이 있어서 어떻게 돼야 이방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어려움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 중 하나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이런 환상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고넬료 집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내가 이방인을 창조하였으니 너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기에 베드로는 고넬료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성령께서 이방인 고넬료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 보고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혼자 이 내용을 보고했다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 내용을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갔던 유대인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기에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과 성령과 세례를 베풀길 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고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에 있어서 어떠한 막힘없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순조로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인이요, 확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순조로움은 위험이었는데 베드로의 순조로움은 확증이었어요. 현상은 똑같이 순조로움으로 비슷해 보였지만 의미는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순조로움을 만났다고 하여 그 순조로움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구나 자신에게 말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현상인데 다른 의미라면 무엇으로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하는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가 만난 일인가에 따라 순조로움이 위험이 되기도 하고 확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갔던 베드로에게 순조로움은 확증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반하여 나갔던 요나에게 순조로움은 위험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내 삶이 순조로운가, 내가 순조롭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니느웨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반하여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보다는 지금 하나님 마음에 반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면, 자녀도 물질도 사업도 잘 풀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조로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죄가 기뻐지게 하는 사단의 함정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니느웨로 향하는 중에 만나는 순조로움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확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마음에 반한 곳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 지금 니느웨인지 다시스인지 항상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 만난 두 번째 경험은요, 거센 풍랑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순조로움의 위험이었다면 두 번째는 거센 풍랑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심으로 배가 깨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배 안에 있는 요나는요, 적지 않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배 가운데 있었으니 여러분,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몸이 그 무엇보다 힘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 풍랑이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니 얼마나 공포감에 휩싸였겠습니까? 이거는요, 상상조차 안 되는 공포인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만 배를 타지 않았어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자기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지금 아우성치고 있으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니 요나의 마음이 너무 지금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 미안한 마음의 요나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요나서 전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16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위에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를 삼켰다가 3일 후에 무태에 그를 토해내고 그 위에 어떻게 니느웨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농꾼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요나를 던져서 배에 던진 이 뱃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요나 당사자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16절까지만 알고 17절 이후로부터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요나가 지금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요나에게는 죽음을 의미하고 뱃사람들에게는 요나를 죽이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그를 바다에 던지는 무리들은요, 그를 던지면서 뭐라고 하며 던집니까? 14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니 무고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면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요나도요, 바다에 빠지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빠지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죽으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즉 요나는 지금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요나는 지금요 다시스로 가는 중에 만난 이 풍랑 가운데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배 안에서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요. 지금 죽음의 순간까지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겠습니까? 죽을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 만난 이 풍랑은 저주가 아니라 죽을 일이 아니라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복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풍랑은 그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그를 아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이후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 과정에서 그 어린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습니까? 고통이었겠습니까?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만 이렇게 고생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여러분, 형들도 요셉을 판 이후에 엄청난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더라고요. 작은 일만 있어도, 어려운 일만 생겨도 이게 우리가 요셉을 못 살게 굴었더니 우리가 그대로 당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요셉에게 고통을 주었더니 우리가 그 고통을 그대로 되받는구나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형들은요 죄책감,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짐진 모른 채 하며 형제들을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요셉을 팔지 말고 그냥 돕자고 했지 않았느냐? 요셉에게 나쁜 짓 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대로 당한 것 아니냐? 서로 원망하면서 그동안 그들을 억눌고 있었던 무거운 죄책감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에 안전하게 다시스로 도착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스도 사람 사는 곳일 텐데 요나가 다시스에 살 때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 안 겪겠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그도 다시스에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거예요. 그가 다시스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힘든 인생의 문제를 겪을 때마다 요나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하나님 뜻에 반하 이곳에 와서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건강, 물질, 자녀, 가정, 직장,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로구나. 진작에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는 다시스에 살면서 어려움 있을 때마다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라는 거예요. 100번을 양보해서 요나가 다시스에 가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야, 내가 분명히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여 다시스에 가라 명령했거늘 너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다 빈손으로 아무런 열매 없이 왔느냐?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으려면 빨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으면 그때 가서는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고 되돌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요나가 아무런 소득도 열매도 없이 다시스에서 편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책망받는다면 요나의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허무하고 험하고 안타깝고 서글픈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다 망난 풍랑 때문에 다시스로 향하는 길을 멈추고, 자기가 됐던 타이가 되었던 다시스로 향하는 길을 멈추고 그 길을 되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일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전에는 전혀 알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절에서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보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긴 하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온몸으로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와 니느웨로 오가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요나가 나중에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요나의 삶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제공해 주었던 다시스로 가다 만난 이 풍랑은요, 그에게 저주가 아니라 크나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거센 풍랑의 축복 역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힘듭니까? 건강의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물질의 풍랑, 관계의 풍랑, 자녀, 가정, 일자리, 우리가 여러 가지 풍랑,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고요, 물질적인 어려운 풍랑을 해결하다가 내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더 큰 물질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관계적인 어려움이 더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풍랑이 점점 거세질 때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한 번, 두 번 잘못했을 때 진작에 그 길을 돌이켰어야 하는데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더니 우리 가족까지 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나 하면서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풍랑이 있다면 우리가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센 풍랑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랑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요, 축복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풍랑을 만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풍랑을 만나야만 그 걸음 멈출 수 있고요, 풍랑을 만나야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할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인생의 길을 점검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인생길에 만나는 이 풍랑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큰 축복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모든 풍랑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이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의 그 기적의 그 여운을 느끼고 싶어서 그 자리에 더 머물고 싶길 원했으나 예수님이 자꾸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 하셨기에 그 말씀 순종하여 건너가고 있는 도중인데, 즉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도중인데 그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 그것도 아주 큰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거센 풍랑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난다면 그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나 지금 주님의 뜻대로 전도 폭발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 지금 전도 폭발하고 있는데 남편은 나 때문에 폭발하겠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고 맨날 앉아서 성경만 쓰고 맨날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고 맨날 뭐 여기 앉아보면 자기도 앉을 거라 얘기하고 천국에 어떻게 갈 거냐고 물어봐서 좋은 일에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물어보면 선생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때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때 풍랑을 만나면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길을 멈추고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이거 멈추고 되돌아가야 됩니까? 전도 폭발 안 하고 내려놔야 되는 겁니까? 복된 소식이네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양상이 오늘 본문과 너무나 똑같아요. 예측불과 통제불능 그런 거센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은 이런저런 풍랑을 제어보려고 배를 제어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으나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바다에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던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있는 배에 있는 도들마저도 다 바다에 내 던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양상과 너무나 똑같지요. 그런데도 풍랑이 계속 크고 계속 길어지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은근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어느 날 밤에 사도 바울을 찾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너는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무사할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난 풍랑은 궤도 이탈한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주시는 경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난 풍랑은 단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서 능히 넘어서야 하는 삶의 문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즉 요나가 만난 풍랑은 잘못된 길에서 되돌리라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만 사도 바울이 만난 이 풍랑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넘어서야 할 삶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순조로움과 마찬가지로 현상은 폭풍, 거센 폭풍과 똑같은데 현상은 똑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명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은 풍랑이고 같은 시련인데 어느 지점에서 그러면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중요한 문제지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느 지점에서 해석이 달라져야 되냐면 지금 내가 다시스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스로 향하다 만난 풍랑인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다 만난 풍랑인가에 따라서 돌아가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능히 넘어서야 하는 삶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풍랑, 시련을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시선에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탐탁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타박타박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풍랑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내가 함께하리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결론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반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여러분 거센 풍랑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나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라도 이 길 멈추게 하시고 그 길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오길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니느웨로 향하십니까? 다시스로 향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순조로움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도 하고 사단의 위험이 되기도 해요. 또한 성경에서 거센 풍랑은 돌이키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넘어서라는 확증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순조로움,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니느웨로 향하다가 순조로움을 만난다면 내 실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니느웨를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난다면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겠구나, 그 믿음 가지고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능히 이겨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열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다시스로 향하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려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풍랑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의의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열매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도록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